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상반절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상반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19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보이지 않은 채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고통스럽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를 보내어서 사울에게 그 복음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의 눈을 띄워주고 세례를 주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울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오늘의 요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담는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이름을 전달하는 그런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전한다 하는 말의 뜻은 의역이죠. 원래 말의 뜻은 담다 혹은 운반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그릇이 어떤 물건을 보관하거나 혹은 그 물건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담는 그릇이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운반하는 그런 그릇이 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릇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릇과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그릇이라고 하면 주로 주방이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 그죠? 무엇을 먹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기 그릇, 스텐 그릇, 도자기 그릇, 물그릇, 국그릇, 밥그릇, 이거 전부 다 먹는 데 사용되는 그릇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그릇은 조금 그 범위가 넓습니다. 무엇인가를 담아서 보관하거나 혹은 옮길 때 사용하는 모든 용기를 다 그릇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그 그릇 가운데 제일 좋은 그릇은 금잔이겠죠. 왕궁에서 왕이나 혹은 부자들이 술을 마실 때 사용하는 저 잔도 그릇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구리 냄비, 저것은 청동으로 만든 것인데 무엇인가를 끓일 때 사용하는 그릇일 겁니다. 또 유리병도 그릇의 일종이에요. 좋은 기름이나 혹은 향수 같은 것을 담아서 보관하는 그런 그릇이죠. 또 그런데 이제 모든 그릇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질그릇입니다. 재료가 구하기 쉽고 또 값이
아주 싸지요. 이렇게 가정에서 쓰는 작은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큰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유약을 칠하고 그림을 그려서 구운 아주 비싼 토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릇은 아주 평범한 그러한 이렇게 생긴 토기들이죠. 다음 그림은 이스라엘의 토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신라 시대의 토기입니다. 이 무덤에서 이제 같이 발굴된 건데요. 이 토기가 둘로 나뉘어져 있죠. 여기는 짜장면, 여기는 짬뽕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짬짜면을 넣어서 먹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그러한 그릇입니다. 근데 이런 그릇들뿐만 아니라 광주리 같은 것도 있죠. 나무를 가늘게 잘라서 만든 광주리도 그릇의 일종이었고요. 또 곡식을 담는 자루도, 또 물이나 술을 담는 가죽부대도 모두 그릇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는 그릇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가리켜서 내 이름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로마서라는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그릇은 누구라고요? 우리이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만 그릇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근데 그릇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그릇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한 것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담는 그릇은 깨끗하고 비어 있어야 사용될 수 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재미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요, 무엇인가 있어야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음식이 있어야 먹고, 옷이 있어야 입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이걸 쓸 수 있잖아요. 어떤 도구도 없는 것을 사용하진 못해요. 그런데 그릇만은 없는 부분이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 쓰임새가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빈 공간에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는데 고급 이태리 아이스크림이에요. 돈을 1인분에 6,000원을 내고 샀는데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큰 그릇에 담아 주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릇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 안에 아이스크림이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왠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을 담는 용기가 아주 커 보이는데 실상은 이렇게 두껍고 바닥이 2cm쯤 위로 튀어 올라와 있어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 쓰임새가 빈 공간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 비어 있지 않으면 그 그릇은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그릇의 특징입니다. 사울을 가리켜서 내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공간이 비어 있어야만, 그래야 그 그릇이 쓸모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안 이 사울은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요, 베냐민 지파 혈통을 타고났고 좋은 가문 출신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버렸습니다. 그가 고향에서 헬라식 교육을 받았고 헬라 문명이 추구하던 많은 지혜와 학식을 가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당대 가장 위대한 율법학자의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받고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의 평생 삶을 살았는데, 율법의 의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것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은 후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다 내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그렇게 빈 공간을 남겨두어야 거기에 누가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 빈 그릇에 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의 진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명예나 내 이름이나 내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지식과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만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내 삶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내 그릇이 너무 두꺼우면 예수님이 담길 용량이 작아집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 말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비우고 그 안에 예수님만 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의 모습은 정말 잘못된 게 많아요. 소위 말해서 교회가 브랜드화 되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코카콜라 이런 것처럼 그 브랜드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아주 뛰어난 거죠. 수조 원대 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 자기 회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익을 남기는 건데, 교회도 그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브랜드화 되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 강남에 있는 아무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아무개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군요. 심지어는 아무개 목사님 교회군요. 그 교회는 말씀이 좋아요. 거기 가면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긴 주일학교가 잘 돼 있대요. 거기에 찬양은 탁월하대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특정한 가치나 혹은 그 교회의 문화나 혹은 그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전하는 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아무개 목사의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그런 것들이 다 비워지고 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 곳이, 그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잘하니까 이름 나고 사람이 모이고 인기가 올라가는 것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여기에 편승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 두려움을 느끼고 경기를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지도자는 유명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잘못하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책망하실까 두렵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도대체 너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의 정체가 뭐냐? 그게 궁금하다. 이름은 교회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은 걸고 있는데 진짜 교회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탄식하고 계십니다. 값비싼 뷔페 식당을 찾아갔어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 하는 엄청나게 좋은 뷔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맛있게 먹고 나와서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합니까? 야, 뭐가 맛있었니? 나는 대게 다리가 제일 맛있더라. 샐러드가 너무 독특한 게 많더라. 스테이크가 정말 쫄깃하고 이 국물이 맛있더라. 를 이야기하지, 그 식당의 그릇이 예쁘더라,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 봤어요? 뷔페 식당 갔으면 식당의 음식이 중요한 거지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릇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브랜드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어디 다니십니까? 백석대학교. 거기 장동민 목사님 심우하시는 그래도 못 알아듣으니까 뭐 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평범한 동네 교회, 이게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요, 대다수가 죄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 그릇이 두꺼운데 그게 그릇 자체가 두꺼운 건 괜찮은데요, 그 두꺼운 것이 때가 껴서 오래 묵어서 떡갱이져서 두꺼워진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또 말씀하셨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는 그런 그릇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말 표현에도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 경우 보셨죠? 그 사람 그릇이 크다, 주로 이렇게 써요. 큰 그릇의 인물이구나, 이렇게. 혹은 기량이 뛰어나다, 그런 표현도 쓰는데 기량할 때 기자는 그릇 기자이고 량은 용량할 때 그 양자입니다. 그러니 그 그릇의 용량이 크다, 그런 뜻이에요. 동양에서는 이렇게 포용력이 크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 또 우리 사회에서는 높은 사람이 되는 거, 큰 그릇 돼서 큰일 하는 거,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큰 그릇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그릇만 있어요? 깨끗한 그릇.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금그릇을 사용할까요? 아니에요. 은그릇 사용할까요? 아니에요.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 돈을 사랑하는 탐욕적인 사람, 불의의 삭슬 바라는 사람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음행하는 사람, 습관적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위해서 아부하고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고 양심을 속여 자신의 지식을 팔아먹는 사람, 권력과 결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속에 죄악의 떡갱이가 끼어 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물건을 담아서 주게 되면 그 음식이 상하게 되고 변질되고 썩은 것이 되고 사람에게는 독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큰일 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깨끗한 사람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이렇게 깨끗한 삶,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 내 안에서 높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릇이라는 비유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이름을 보존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아까 읽은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내 이름을 담는 그릇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바로 다음 절에 16절이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조금 이상하죠. 15절에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곧 이어서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릇과 고난받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은 잘 이해하기 힘든데 옛날 사람들은 금방 이해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의 그릇은 좀 그래요. 오늘날의 그릇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그릇은요 너무 튼튼해서 잘 깨지질 않아요. 열에도 잘 견디는 타파웨어, 우그러지지 않는 락앤락, 깨지지 않는 그 무슨 접시예요? 코닝 접시. 이거 다 가지고 있죠. 시집 올 때 다 가지고 가죠. 너무 튼튼해요. 이거 좀 깨져서 버리고 딴 걸 사고 싶은데 좀처럼 깨지지 않아요. 요새 그릇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노수로 만든 그릇들도 부식되기 쉬웠어요. 그리고 질그릇은 뭐 정말 깨지기 쉽죠. 특히 중동 지역은 아침 저녁 기온 차가 심하고 습도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릇들이 잘 깨집니다. 또 예컨대 가죽부대도 여러분 그릇이라 그랬죠. 가죽부대. 사막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이 가죽부대에 물을 가득 넣고 말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사막의 건조한 바람, 뜨거운 열기, 또 새벽이 되면 차가운 습기를 다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 가죽부대가 쉽게 쭈글쭈글해지고 해지는 겁니다. 또 말을 타고 이동하다 보면 이게 계속 흔들리고 쏠려서 금방 헤어지게 되고 말아요. 이게 옛날의 그릇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이렇게 닳고 해지고 망가지고 부식되고 쭈그러지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릇의 목적이에요. 내년에 농사지을 벽실을 큰 질그릇에 담아서 한 가마를 담아서 보관을 했는데 그 질그릇에 구멍이 뚫리고 습기가 들어가서 벽시가 썩어버려요. 그러면 그 가죽은 내년에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가죽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서 여행하고 있는데 그만 가죽부대가 헤어져서 물이 솔솔 새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모신 그릇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헤어지고 망가지고 쭈그러지고 부식되더라도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을 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 질그릇은 뭐를 의미해요? 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 우리들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다,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배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곧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마치 그릇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낡아지고 헤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는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난에 넘어지게 된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은 파괴가 되고 그리고 쏟아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삼국지를 5번 읽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삼국지의 이 감동적인 장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조자룡 이야기예요. 유비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형주를 빼앗겼어요. 조조에게. 양양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제 그가 갈 곳이 없어요. 그냥 들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조 군대 10만 명이 그를 쫓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자기의 부인 둘과 어린 아들 적진에 두고 도망을 했습니다. 이를 안 조자룡이 단기 필마 혼자 적진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어머니인 미부인은 아들을 안고 있는데 다리에 화살을 맞아서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자기가 걸림돌이 될까 해서 옆에 있는 우물에 빠져서 자결을 하고 말았죠. 이 조자룡은 어린 아이를 자기의 품에 안았습니다. 끈으로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조조의 군사 10만 명을 돌파하고 가는 겁니다. 미친 듯이 적진을 휘젓고 다니니 온몸에 상처를 입는 게 당연하죠. 죽을 힘을 다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또 죽입니다. 창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떨어뜨린 칼을 주워서 이것으로 또 몇 명 죽이니까 또 무뎌지죠. 또 다른 칼을 주워서 싸웠습니다. 몇 개의 칼을 집어들고 싸웠습니다. 여기서 나온 속담이 조자룡 헌칼 쓰듯 한다 라는 속담이 나온 거죠. 결국 그는 장수 50명을 죽이고 저녁 무렵에 유비가 머무르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 혼자서 10만 명을 돌파하고 나온 이 사람 품속에 어린 아기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에 있는 이 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헤치고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아이를 보존하는 길이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충성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울은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보존하고 운반하는 그릇으로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고난을 다 당하며 그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그의 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병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자 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나 중심, 내 이익을 도와주는 분 예수님의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보존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중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뭔 줄 압니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탈피하고 내가 정말 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내 때문에 내 명예를 잃고 망신당하는 것은 괜찮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걸 전전긍긍히 하는 거예요. 내 명성에 금이 감으로 예수님의 명예가 올라간다면 기꺼이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충성스러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고난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나만 홀로 편안하게 살아간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잘 먹고 살고 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겁니다. 무언가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담은 모든 그릇은 10만 대군을 해치고 적진을 뚫고 단기필마로 싸워야 하는, 그러나 그 속에 아이를 안고 있는 장수처럼 그 모든 고난을 견디고 감내하며 당연하게 여기고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다 같이. 그릇은 주인의 마음대로 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한다. 오늘 이 9장의 문맥을 조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기도하고 눈 멀어가지고 있죠.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를 찾아가서 복음을 설명해주고 눈 띄워줘라, 세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나니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이 사람 소문도 못 들어보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죽였어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둔 포악한 인간이에요. 다메섹 여기까지 온 이유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해서 넘겨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그가 회개한 것 같아요 지금? 그거 작전 쓰는 거예요. 말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저 내 말만 들어라. 그런 뜻이지요. 근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말 속에 원래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도 그릇이 있죠. 시집 올 때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써요? 안 써요. 전에 집은 너무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안 씁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쓰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쓴 그릇도 많아요. 우리 집에도 이사 갈 때 그거 다 해가지고 옮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언제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좌우간 안 써요. 그런데 왜 안 쓰느냐 물어보면 그거야 내 마음이죠. 뭐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쓰고 싶을 때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도공이, 이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왠지 흙이 잘 뭉쳐지질 않아요. 물레를 돌려도 이게 둥그렇게 동그랗게 잘 안 돼요. 또 이것을 말리니까 쭈글쭈글 갈라지고 작품이 안 나와요. 에이 쓸데없구나. 왕창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 깨뜨려 버릴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똑같은 진흙인데 어떤 것은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오광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럴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 속에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릇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들 때부터 그래요. 사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택해서 그릇으로 삼은 분도 예수님이고 언제든지 쓰지 않을 자유가 있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업적을 세우고 높아지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줄로 알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나진 건데 그 순서를 뒤바꾸는 겁니다.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그에게 소원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하면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너는 여기까지다. 못 들어간다.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동안 위대한 임금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뭐였어요? 성전을 짓고 싶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까? 아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여기까지가 내 그릇이다. 딱 정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반항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릇을 만드는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필요한지 안 한지는 그릇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심이라는 게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엔 내가 더 필요한 사람 같은데 주인은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질투가 나요. 교만과 자랑이 어디서 납니까?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고 자랑하게 되지요. 분노가 어디서 납니까? 내가 보기엔 저거 나보다 믿음 적은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언제 억울합니까? 저거 어렸을 때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안 예쁜데 시집 나보다 잘 갔어. 더 크게 쓰임 받는 것 같아요. 마음이 억울하고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정을 못 받으면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의 삶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 택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더 이상 안 쓰시겠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기는 사람은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내가 잘나서 무엇인가를 계속하려는 사람은 추저분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사람 깨끗합니다. 근데 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 주권이 있는 건 좋은데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실컷 부려먹고 쓸모없으니까 차버리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하나님이셔요. 토끼 사냥할 때는 사냥개가 필요하니까 그를 우대해 주다가 토끼 사냥 끝나니까 잡아먹는 토사구팽하는 이런 인간들과 같은 하나님입니까? 그 수준에 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평하신 분,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는 분,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해주시는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 앞에서 한순간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릇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의 가치는요, 그 재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뭘로 만들었느냐, 그 재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금으로 만든 그릇에 꿀 담으면 꿀단지, 된장 담으면 된장단지, 똥 담으면 오강단지가 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큰 그릇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크기에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의 가치는 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질그릇, 보잘것없는 그릇인데 거기에 보석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보물단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울만 그릇으로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는 금그릇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번쩍번쩍 빛나고 하여튼 은그릇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냐,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 사람,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하고 나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 나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는 그 결정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에게 맡기는 평안을 추구하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을 담는 그릇인데 내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보다도 제가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악한 것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 내 안에 계신 그 보석을 소중히 보존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위해 사용되다가 주께서 한계를 정해주실 때 그때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용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더러워서 아버지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아버지여 사람들에게 독극물을 먹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존재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자신을 비우고 나를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쳐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맡겨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아버지여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기 필마로 아버지여 이 모든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담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저희가 새기며 나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그리고 깨끗하게 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드릴 수 있는 귀히 쓰임 받는 그릇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손해를 보고 나는 그 명예가 손상을 입을지라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안타까워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겸비할 수 있는 그런 토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이 진실된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모든 좋은 것들 다 비워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이름을 모시고 사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그 외양은 다 헤어지고 찢어지고 구멍이 나고 상처 투성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존되어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결정권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곤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옵시며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한 맺힌 간구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민족을 지난 60년 동안 사랑하시고 지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처럼 선진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려는 줄 믿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민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정전이 휴전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정착되고 모든 전쟁이 끝나는 종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 때에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담은 그릇으로 우리의 평생을 바쳐드리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